기독교 작가 맥스 루케이도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Fearless, 담대함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1943년 3월 3일 저녁 8시 17분 영국 런던 상공에서 폭격 사이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근로자와 쇼핑객은 인도와 도로에 멈춰서서 하늘을 살펴보았습니다. 버스는 멈춰서서 승객들을 모두 내보냈습니다. 운전자들은 끽하는 소리를 내면서 브레이크를 밟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멀리서 총성이 들렸습니다. 인근에 있는 대공포대가 로켓을 발사하자 거리에 있는 군중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땅바닥에 몸을 던졌고 어떤 사람들은 머리를 감싸고 외쳤습니다. 떨어지기 시작한다. 모든 사람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적군의 비행기를 찾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도 사람들의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베스널 그린 지하철역으로 달려갔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500명의 시민들이 피신해 있었습니다. 그 후 10분 동안 1,500명이 더 합류했습니다. 안전한 장소를 찾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계단 입구로 몰려들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던 한 여성이 길에서 내려오는 그 19개의 울퉁불퉁한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습니다. 비틀거렸던 이 여성은 다른 사람들의 길을 방해했고 도미노처럼 사람들이 그 위로 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초 만에 겁에 질린 수백 명의 사람들이 쏟아져 내리면서 사람들은 바구니 안에 있는 빨래처럼 쌓여갔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사람들은 입구가 막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구가 막혔다고 생각했고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앞으로 밀기 시작했습니다. 이 혼란은 15분도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시신 수습은 자정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173명의 남자, 여자,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어떤 폭탄도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폭격이 사람들을 죽이질 않았습니다. 공포가 죽였습니다. 이 작가는 영국의 베스널 그린 지하철 참사라고 불리는 이 참사에서 일어난 일들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공포가 사람을 죽였다. 폭탄이 아니라 공포가 죽였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공포 때문에 현실을 잘못 판단했고 잘못된 판단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사고가 일어났던 겁니다. 어떻게 공포가 사람을 죽입니까? 공포가 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 공포는 현실을 잘못 인식하게 만들 뿐입니다. 공포를 느낀 사람들은 당장에 폭탄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받아들이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나 공포가 만들어낸 현실은 왜곡된 것이었습니다. 현실에서는 아무런 폭탄도 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있나? 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공포, 두려움 때문에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에 공포가 아니라면 다른 감정 때문에 현실을 잘못 인식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불안감, 염려, 슬픔, 아픔 때문에 현실을 왜곡되게 인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잘 생각해 본다면 우리 이런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현실이 아닐 수도 있다. 우리는 현실을 제대로 인식해야 됩니다. 현실을 올바로 인식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동시에 가족들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감정은 전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이나 염려, 슬픔이나 아픔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지키고 싶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싶다면 지금 잘 생각해 보셔야만 됩니다. 나 지금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있는 거 맞나? 나 지금 왜곡되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들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현실을 볼 수 있습니까? 내가 현실을 올바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실을 올바로 보려면 간단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매일
체험하고 현실을 바라보면 올바로 현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나에게 많은 복을 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만 하면 됩니다. 단지 그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마음으로도 알아야 됩니다. 그 사실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알게 되면 비로소 현실을 올바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어려운 현실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그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과거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 광야를 건넌 백성들에게도 이 말을 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너희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지 그것을 꼭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6장 22절과 23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집중해서 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서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축복할 수 있는 말 좀 알려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싶은데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말한 것도 아닙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먼저 모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먼저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현실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 살고 있던 그 광야에는 여러 가지 위험이 있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슬픔을 겪는 곳이었습니다. 또 앞으로 이들이 들어갈 약속의 땅에는 정말 많은 어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전쟁을 해야 됩니다. 치열하게 살면서 전쟁을 하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때도 있고 부상을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을 겪다 보면 마음의 상처나 슬픔과 두려움을 체험하게 될 것이 당연했습니다.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이고 문제의 무게에 짓눌릴 때도 있을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 고민하고 있을 때 그럴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사실을 다 아시고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들려주어서 현실을 올바로 보게 해줘야 된다.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복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가장 먼저 강조하신 겁니다. 너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 너가 설령 이 하나님의 길을 이탈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 말을 듣고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많은 지켜주심을 주십니까?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앞으로 복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복을 받게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 질문에 이 25절에서 26절을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는 이유는 은혜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거저 주시는 분이다. 너가 노력하거나 많이 수고해서 너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은 너를 불쌍히 여기시며 너가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그냥 복을 주시는 분이다. 너를 불쌍하게 여기시는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불쌍하게 여겨주시는 은혜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복받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죄인이고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까?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내가 너의 복이다. 하나님이 함께 주신다는 사실이 바로 복이 된다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고 너가 죄를 지었다고 너를 버리질 않으시고 너와 함께 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너에게 비추시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너를 향해 얼굴을 드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너를 보시고 사랑하는 표정을 지어주시고 기뻐하는 표정을 지어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를 보시고 웃어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너의 얼굴을 보시고 환하게 웃어주신다. 이 말을 또다시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너를 참 사랑하신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그 사실을 기억해라. 너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서 너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이 말은 우리가 들어도 정말 믿기 어려운 말이지만 이 당시 사람들이 들었을 때도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잘못된 곳에서 복을 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들 또 우리를 포함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문제, 고난이 없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며 너의 얼굴을 보고 웃어주시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온 세상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보면서 웃어주시고 너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보고 웃어주신다.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나오는 평강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우리가 샬롬이라고 말하면 흔히 어떠한 단어를 떠올립니까? 평화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샬롬이라는 글자를 보면 당연히 우리 생각에는 평화로 번역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 번역자는 평화로 번역하지 않고 우리가 잘 쓰지 않아서 그 의미를 잘 알 수 없는 평강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번역자가 평강이라고 샬롬을 번역한 이유는 샬롬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속 평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생각하면 마음의 평화, 마음의 걱정 근심이 없는 상태를 생각하지만 샬롬은 마음의 평안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샬롬이 무엇입니까? 샬롬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완전해지고 완벽해지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샬롬은 내 몸과 영에 필요한 모든 것이 있어서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아무 데나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그 자리에 있어서 질서를 유지하며 조화를 유지하며 있는 상태, 완벽한 상태가 바로 샬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 일들은 내가 죽기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천국에 가면 그런 샬롬을 체험할지 몰라도 내가 사는 이 현실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완벽한 샬롬을 체험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부족함을 체험할 것이고 우리 인생의 많은 것들이 엉망진창 흩어져 있는 것들을 체험하게 될 때도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샬롬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까지 완벽하지는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체험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샬롬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을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는 분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때 주시는 평안이 샬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샬롬을 주시겠다. 너에게 모든 필요는 완벽한 상태가 된 샬롬을 주실 것이다. 그 사실을 믿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주시는 평안을 받아들이고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우리가 근심하거나 두려워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붙잡고 있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지금 해야 되는 것은 문제가 사라지는 것, 고난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질 않는 겁니다. 그러면 샬롬을 체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샬롬의 근원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샬롬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27절에 보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를 사랑하시고 너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너의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주라. 너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너의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뜻은 원어를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드러나는데 이 원어의 뜻을 살려서 27절의 마지막 부분을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셨던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잘못된 곳에서 샬롬 평강을 찾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때마다 잘못된 곳에서 평강을 찾게 될 겁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평강해질 것이고 저 문제만 사라지면 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것이고 저 사람만 없어지면 내 인생이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계속해서 잘못된 곳에서 샬롬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를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가득 채우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붙잡으면 된다. 그러면 샬롬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곧 잊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앞에서는 사막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도 전쟁을 치러야만 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자기가 이 다치는 일들도 벌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었을 겁니다. 그 사실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매일 이 말을 들려줘야 된다. 매일 이 말을 들려줘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현실을 올바로 볼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올바른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올바르게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들을 때 아무것도 느끼질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인간 어느 아버지와도 비교할 수 없이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단다. 그래서 너희가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예배당 나가시면 이 사실 다 잊어버릴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사실을 기억하려고 해도 자꾸 잊을 겁니다. 자꾸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고 살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살게 되는 현실은 결국 녹록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것이고 다른 성도들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만났을 때, 성도들이 만났을 때 말해줘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꼭 말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어야 이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다시 한번 올바로 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 가운데에서도 서로 말하지는 못해도 때로 너무나도 큰 고통을 견디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한숨 쉬면서도 가족을 만났을 때는 힘을 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서 웃는 얼굴을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살다가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과 성도들이 서로 만났을 때 우리가 그래서 반드시 이 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말을 들으면 우리가 그 힘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가족들 손을 잡고 성도들의 얼굴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따라 하셨으면 좋겠는데 서로 부부들 안 친하셔도 지금은 잠깐 한번 얼굴 보시고 손 잡고 잠깐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제 얼굴 보지 마시고요. 다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는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됐습니다. 힘드셨죠? 여러분, 저희가 이 말을 해주신 대로,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의 손을 붙잡고 해주시고요. 부모님과 형제와 자녀의 손을 붙잡고 해주십시오.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의 손을 붙잡고 껴안고 기도하며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힘으로 성도들과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내는 겁니다. 그 힘으로 여러분, 이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다른 사람들의 귀에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사실을 계속해서 전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자 의무가 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을 겁니다.